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 외울 말씀도 있죠. 바로 할게요. 자, 자리 일어서서 우리 16주차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한 번 더 할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앞뒤 좌우로 5분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들을 통하여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사실임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습니다. 가장 큰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입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그 증인들이 500명이 넘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처음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죠. 마리아와 함께 찾아왔던 그 여인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로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조작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시에 증인으로 취급받지 못하는 여자들이 가장 첫 번째 증인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그 당시 증인으로서는 도무지 역할을 할 수 없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나 복음서에 나오는 것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첫 번째로 알렸던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증인으로서는 그 역할도 할 수 없는 여인들을 첫 증인으로 세웠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후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에 목숨 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고 믿고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자신들의 남은 생애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자기의 모든 생애를 올인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에 대한 기록들, 초기 교회의 이 복음서나 또 서신서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명백한 부활의 이야기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 20, 30년 뒤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인데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 부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각각이 몇 인칭의 죽음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느껴지는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처음 죽음은 늘 3인칭입니다. 3인칭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은 누가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그 소식으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누가 죽었다더라 라고 하는 이 소식은 남의 일처럼 들립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리고는 잠시 애도를 하지만은 이내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합니다. 3인칭의 죽음은 내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죽음이 3인칭일 때 이 죽음은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제게는 아버지의 죽음이 이런 3인칭의 죽음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다음 날 아버지가 배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나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이 아버지의 죽음을 제 몸으로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죽음은 제게는 3인칭의 죽음이었습니다. 그저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제가 눈으로 확인할 수도 없었던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2인칭으로 다가오면은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죽음이 2인칭으로 다가올 때 갑자기 이 죽음은 내 삶 한복판으로 쑥 하고 걸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죽음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사랑한 사람을 떠나보낼 수 있느냐? 장례식장과 또 죽음의 그 관 앞에서 슬픔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인칭의 죽음은 우리에게는 상실입니다. 제게는 어머니의 죽음이 이 2인칭의 죽음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잃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제게는 큰 슬픔과 큰 상실을 경험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죽음은 1인칭의 죽음입니다. 그 1인칭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언젠가 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우리는 가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습니다. 죽음이 1인칭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제게는 이 1인칭의 죽음이 자녀의 죽음이었습니다. 제 자녀는 죽은 적은 없지만 근데 힘든 순간 이 죽음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죽음은 마치 나의 죽음과도 같았습니다. 내게는 그것이 내가 죽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저는 내 삶을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게으를 수가 없었고요. 주어진 하루하루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고 주어진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호흡이 코끝을 떠나서 다시금 코끝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나는 내게 주어진 가족들, 공동체, 주어진 시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 결심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지금까지도 제 주어진 날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문재 작가가 죽음은 살아 있어야 한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살아 있어야 한다. 죽음이 삶 곁에 살아 있어야 한다. 죽음이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삶이 팽팽해진다. 죽음이 수시로 말을 걸어와야 살아 있음이 온전해진다. 전도서 7장 2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이 죽음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요양병원에서 아니면 장례식장에서 죽는 그 모습을 봅니다.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다 집에서 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가족들이나 누구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죽음은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12살 난 어린 소녀에게도 죽음은 예외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 옆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향하여서 달리다 굼이라고 말하였을 때 더 이상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금 깨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죽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신이 그렇게 부활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부활 전에, 죽음 전에 12살 난 이 아이를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까지도 살렸습니다. 우리가 뒷이야기를 다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죽이시고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하신 분께서 자신도 다시금 부활할 것이라고 믿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 이 부활을 그 당시 회당장이었던 야이로에게 또 그 딸에게 선물해 주었는데 오늘 그러한 부활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예수님의 부활이나 이 12살 난 아이의 부활이나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우리의 기적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부활을 나의 기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에도 걸림돌은 언제나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걸림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21절에 진행되어지는데,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돕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걸림돌은 뭐였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 이 사람에게 있는 걸림돌은 바로 회당장이라고 하는 자신의 지위였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된 장소입니다. 그곳에서는 종교적인 일도 행하지만 사회적인 일들이나 교육적인 일들이나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삶의 중심이 회당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되면 어디를 가든지 다 회당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 지역에서 어떤 명망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다 어렴풋이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 존경과 명예를 받고 있던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회당장은 아니지만은 공회원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도 그가 어떤 지위와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밤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의식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의 나이가 얼마였습니까? 30대 초반 아닙니까? 근데 아직도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이러한 걸림돌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요청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체면입니다. 체면. 유달리 이 체면에 관해서 체면 때문에 못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보다도 더 체면에 신경 써야 할 그 인물이 체면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22절은 뭐라고 합니까?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걸림돌을 제거할 뿐만이 아니라 간절함이 있어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발 앞에 회당장 야이로를 엎드리게 만든 힘은 뭘까요?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안 되면 말고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뭐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안 들어주면 말고 같으면은 그냥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부탁을 할까요? 그것이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청하였던 이유는 뭘까요? 그가 지금까지 수많은 방법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재산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었던 거예요? 그 반 죽어 있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이 회당장이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부모는 자기 죽음 앞에는 무릎 꿇지 않지만 자녀의 죽음 앞에는 무릎을 꿇는 것이 부모입니다. 야이로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 재산 이런 것도 딸의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진짜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한 가지 그 문제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해봐도 내가 겪는 이 문제 앞에서 너무나 무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우린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안 되면 말고가 아니죠.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자가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그때부터 우리의 기적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적을 나의 경험으로, 나의 기적으로 우리가 경험을 하려면 두 번째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왔던 야이로는 이제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집에 가시기만 하면 우리의 딸은 살 수 있을 거야. 자신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꿇어 엎드려서 간청하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자기를 따라서 자기 집으로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초청하면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갑시다. 24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순간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분께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은 점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나섰는데 그 길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불쑥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야로의 생각에는 고쳐주고 그냥 가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붙잡아 놓고는 또 그 여인과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야이로라고 한다면 정말 속이 탈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에 절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35절에 보니까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괴롭혀서 무엇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소망이나 희망이 끊어진 상황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라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하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말하였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여기에 사용되어졌던 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행형 같으면 한번 믿고 없어지는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 같으면은 계속해서 믿으라고 하는 거죠. ing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믿으라.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두려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지만은 그러나 이미 게임이 종료된 상황처럼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다 포기할 만한 상황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포기하지 마. 계속해서 믿기만 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은 소망이 끊어진 절망적인 상황에서 발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기적의 재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혈루병 앓은 여인이 왔을 때도 옷자락을 만져서 나은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나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에게는 절망이지만 예수님은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했던 12년 혈루병 앓았던 여인이 그 자리에서 나은 것을 보고 우리는 뭘 느껴야 될까요? 우리 애는 죽었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애도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뭘 볼까요? 그것이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는 길에 이 혈루병 앓은 여인이나 수많은 나음을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또 혈루병 앓은 여인을 낫게 하신 것은 뭘까요? 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하였을 때 아직 응답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 응답될 때까지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작은 응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껴야 한다고요? 왜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지라고 하는 의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응답을 통해서 저 기도도 언젠가는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언제 될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해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재료 삼아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기쁨이 큰 슬픔을 이기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한 것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 건 40절에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기적을 보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속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면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이미 도착했을 때는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통곡하고 예수님을 비웃는 사람들조차도 있습니다. 근데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떠들고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은 문제를 다시금 규명해 줍니다. 진단을 다르게 하더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진단은 세상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진단과는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진단은 뭐였지요? 다 죽었다. 이미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우리의 문제를 다시금 진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단이 다르니까 처방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방식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쿰. 이 달리다는 이 달리다와 쿰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었는데요. 달리다는 아주 약한 것, 또 미천한 것, 연약한 것 이런 뜻입니다. 쿰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달리다는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이것은 그냥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달리다 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옆에 새물이 자고 있나요? 아직 눈은 뜨고 있네. 자려고 해요. 그 자려고 할 때 저녁에 자는 아이를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새물이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굼입니다. 유나야 일어나라. 이게 달리다 굼이에요. 명수는 마스크를 어디다 끼고 있는지 내가 자고 있는지 눈 뜨고 있는지를 모르겠다. 은폐와 은폐에 능하네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그럼 달리다 굼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자리에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일상 가운데서 그 전날 밤 잤던 아이를 깨울 때 얘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게 달리다 굼입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죽어 있다라고 하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통곡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면서 그 자는 아이를 아침에 깨우듯이 얘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죽음도 주님 앞에는 자는 것처럼 보일 뿐만이 아니라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문제는 주님께서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만 생각하면 너무나 암담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통해서 때로는 슬프고 상실될 때도 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내게 문제가 되어도 주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마치 자는 아이 깨우는 것과도 같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12살 먹은 그 딸은 그렇게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또 어젯밤에 이렇게 잠을 자면서 내일 못 깨어나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없지요. 목사들은 고민합니다. 오래된 목사들은 고민하지 않지만 목사들은 내일 새벽 기도 가야 되는데 새벽에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잠을 자면서 내일 못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늦어도 주님은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아주면서 그렇게 축복합시다. 소망은 늦어도 주님은 늦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어서 우리는 조바심 날 때도 있습니다. 또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진짜 변할까? 언제일까라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 믿기만 해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미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 시간은 어떨까요? 그 시간도 가장 정확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언되어졌던 그 이야기, 주님께서는 그것을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미 상황이 종료된 것 같아서 원망하기도 합니다. 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그 시간이 가장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들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지만은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는 것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기도한다고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한 번 구하고 한 번 찾고 한 번 열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릴 때까지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릴 때까지 우리가 구한 것을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하는 이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고 말씀만 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42절에 주님께서 명령하자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죠? 그러자 소년은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놀라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명령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명령하기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좀 더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되어진 상황이 때가 참에 다 충만해졌을 때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은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했지만 이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 영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이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육체적 사망에서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영적 사망에서도 살리시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시금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부활에 앞서서 있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영적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육체적인 부활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겪어서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현재적인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적으로 이미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되었다고요? 옮겨갔다. 이미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젠가요? 김혜자 씨 나오는 드라마가 새로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천국에서의 제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용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서 이제 이 세상에 각박하게 살다가 죽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그 천국행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종착역에 내려가지고 지옥으로 갈 사람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갈 사람이 천국으로 가는데 김혜자 씨가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천국으로 가게 되었을 때 거기 이제 그 매뉴얼이 있을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이렇게 하라고 매뉴얼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언제적 나이로 언제적 모습으로 살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 물음을 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김혜자 씨는 자기 남편이 가서 누구 만나고 싶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은 그 남편이 자기 지금 모습 보고 지금 모습이 제일 예쁘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을 살려면은 지금 모습으로 가야 되겠다. 비록 무릎은 아파서 고장난 70대 몸으로 이제 지금 모습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살던 집으로 갔겠죠. 딱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70 먹은
영감이 있는 게 아니라 30대 젊은 손석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서로가 이제 천국에서의 그 바라는 시간들은 다 달랐던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갔을 때 이미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삶에 원하는 것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부활을 주었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결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가장 정확한 시간에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부활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